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한 가지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해방, 율법이 주신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밤에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봄을 제쳐가는 비 같습니다. 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70% 정도.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퍼센트는 수분량은 줄어듭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은 7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 몸속에서 물 1%만 빠져나가 탈수 현상으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 시설이 참 잘 됐지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수도꼭지만 있다고 해서 물이 나온 건 아니죠. 여러분, 수도꼭지만 가지고 사막에 가서 틀면 물이 막 쏟아집니까? 그런 수도꼭지 있습니까? 반드시 수온지와 연결되는 수도관이 있어야 됩니다. 관이 없으면 아무리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수온지가 있어야 되죠. 수온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관이 없으면 수도꼭지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은혜가 저 높은 하늘보다도 더 넓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고 그 은혜가 한량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수온지와 수도꼭지를 연결해준 수도관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되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케 하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열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의 목적은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오신 예수님 말씀한 것은 구약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없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모세 하지만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말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제가 말씀을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으라. 구약도 말씀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여러분 16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도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 자손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도 후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다 단수예요, 단수.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를 단수로 썼어요. 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또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 후손, 자손, 씨.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다 단수를 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또 이삭의 씨, 야곱의 자손, 다 제라를 썼다는 것이죠. 단수. 그 후손이나 자손이나 씨가 다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준행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심령 속에 거룩한 씨를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마음 심령에 떨어져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말씀을 믿었어.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어. 마음에 거룩한 씨, 예수님의 씨가 떨어져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오늘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돌아와서 예수 생명으로 살던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죠. 옛사람 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씀한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어리석은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갈라데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다는 것은 그대로 계속 살면은, 내가 주인되어서 살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끊어진다는 것이죠. 저주 아래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율법주의 빠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주인되고 생명의 주인되고 머리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공부하신 힘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신과의 핵심 진리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의 밑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이는 거룩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갈라디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역시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갈라디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예요.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할 때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안 하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계속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그때 약속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을 갖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을 빌면 내가 그 복을 이루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물려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어.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온 것이죠.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 거룩한 씨, 예수님의 말씀 씨가 그 마음판에 떨어져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과 만났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가 된다. 영과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생명이 잉태되었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믿는 아는 것에 안에 대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말로만 약속하고 따라갔는데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실제로 성약식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쪼개놓고 성약식을 합니다. 언약,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으로 서로 같이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염소 한 마리, 암염소, 3년 된 순양 한 마리, 3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순양은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바위 위에다 펼쳐놓죠. 그런데 비둘기 새끼, 새 새끼는 너무 적어서 그런지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에 깜깜한데 햇불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사이를 스스로 혼자 지나갑니다. 혼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고 들어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햇불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약속. 고대 근동에는 이런 약속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쌍무언약. 두 사람이 같이 계약을 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서로 같이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을 쌍무언약이라고. 또 한 가지는 편무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둘이서 약속했어도 한 사람만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대개는 이제 왕과 신하가 계약을 할 때 왕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신하만 거리 지나가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강자인데 아브라함은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스스로 사람 가운데서는 왕은 가만히 있고 신하만 지키겠다고, 만약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저주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자가 되어서 마치 약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뒤집어 누워있고 하나님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저주 아래 팔리는 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10,000가지 나가면은 9,9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은 깨집니다. 저주 아래 팔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0가지 중에서 철저인 결단과 능력으로 노력해가지고 9,9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더 철저인 능력으로 노력해가지고 10,000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음식만 품어도 간음죄를 범한 것인데 이 세 가지만 봐도 누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수도꼭지만 가지고 와서 사막에서 물 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결국 예수께로 인다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오래된 교일수록 율법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묵은닭 하잖아요. 묵은닭은 막 쪼잖아요. 그러면 안 돼. 당신은 그래서 안 되고, 당신은 그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돼, 안 돼, 안 되고 쪼니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실족하고 도망가고 그렇죠. 율법주의. 왜 그럴까요? 왜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사랑이 식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 회복하라. 너희들 7, 8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첫사랑을 잃었다. 그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기겠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열심을 품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정적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이 별을 따주겠다면서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면 여러 가지 약속을 다 하잖아요. 지키도 못할 약속들을. 그런데 애 맞고 흉내를 막 내잖아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잖아요. 종처럼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식으면은 서로 이제 조건부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저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막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이제 사랑이 식으니까 율법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럴 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율법주의 빠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명도 중요하지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 성경 말씀도 사랑을 따라 읽어야 되고, 사랑이 편지잖아요. 사랑을 따라 읽으면 정말 구약성경도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랑을 따라 보니까 성령께서 조명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인 거예요. 피를 철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사랑을 따라.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그 뜻이 씨가 돼서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다니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에스겔 36장에서도 맑음을 뿌려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깨끗게 하고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또 규례를 즐거이 지켜 행하게 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이 영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 힘으로 능력으로 주의 계명을 즐겁게 지킨다니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을 만지면서 항상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굳어지면은 사랑은 남편이라도 아니라도 사랑이 안 돼요. 정말로 내 피를 받은 자녀들도 사랑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째된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 사랑의 포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 안에 촉촉히 젖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포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치길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왜 당신 봉사 안 하냐?
당신은 왜 이 일에 뒷짐을 치고 있느냐 하면서 역정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없고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우리 갈라디 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사랑을 따라 믿어야 돼요. 사랑을 따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걸 또 영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아들이 아니라 실제 아들이. 믿음은 사변적인 거 아니에요.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여러분 수도꼭지 들고 여기 관이 한강과 연결됐습니다. 아니 한강물이 더러우니까 백두산과 관이 연결됐습니다. 상상으로 믿고 그럼 수도꼭지 들면 나옵니까? 실제로 연결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아멘. 지식으로 동의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을 따라 믿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압방울 피압방울 다 흘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창조자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을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기업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총수 부인 젊었을 때 정말로 고생해가지고 6.25 이후에 폐허 속에서 정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에 땀 흘려가지고 두 부부가 수고해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나중에는 큰 기업이 됐죠. 근데 기업이 커질수록 남편의 얼굴을 못 봐요. 혼자 밤을 지새우는 날이 날로 많아져. 남편은 바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신 뒷전이고 어려울 때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이뤘는데 기업이 커지니까 이제 예쁜 젊은 여자 품에 품고 부인은 뒷전. 생일 때면은 빚을 시켜가지고 뭐 보석 반지도 주고 보석 목걸이를 주고 코트도 선물 주고 하는데 얼굴은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느 날 비서가 보석 반지랑 목걸이랑 코트랑 가져오니까는 밖에 집어던져요. 나는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원한다. 보석이 아니라 금반지가 아니라 코트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한다. 비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런데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울증 걸려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황폐해져 가는데 옆에 사는 권사님이 진짜 남편이 있다고. 당신을 애롭게 하지 않고 늘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진짜 남편이 있다고. 그 남편은 어딨냐고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남편이 가장 불쌍하더래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주를 사랑하되 정말로 사랑을 따라 생명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린다는 거예요. 오늘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43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짐승 3마리, 5마리 총, 비둘기 새끼까지 5마리, 그걸 쪼개고 햇불로 지나가는 그 성약, 그거 일수는 430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430년 전에 준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계속 아까워 범죄하니까 거기에 따라 법이 계속 만들어서 613가지 되고 계속 법이 만들어져.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한 가지 법 줬잖아요.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한 가지는 못 지켰고, 시내산에는 처음에는 10가지만 줬는데 그 10가지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법이 많아진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우리 법도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갈수록 법이 많아지잖아요. 법을 많이 만든 건 뭐예요?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나라, 민족,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법을 많이 주신 것은 진짜 예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의미는 결국 예수께로 인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성령 안에서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분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커져야, 힘이 세져야 원수의 방해도 공격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행할 수가 있고, 주님의 선한 형상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니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통도, 기도 운동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애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 동기를 부여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기도 한 1분이라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하신 그런 셀에 대해서는 조금 상금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만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구약은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구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율법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율법은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규범이에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요. 생명이 더 풍성한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왜? 율법은 예수님은 다 지키셨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서 멸류관의 주인공들,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